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약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곡이 있고 추곡이 있죠. 여름에 얻는 곡식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물론 예굽 생활을 할 때에는 온갖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확의 첫 번째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정이 가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것을 잘 드리면 나중 것도 잘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면 추수 감사절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 이 맥주절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제는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 기점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고생했습니까? 목매어 가나안 땅을 소망하였고 이제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얻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 주일은 믿음이 잘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기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이 첫 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시기도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한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광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 만나를 받아먹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었죠. 농사도 짓지 않고 수확도 할 수 없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리지도 못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아주 미숙한 생활이 어떤 면에서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대말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그냥 적당하게 생활하는 것. 내가 세례는 받긴 받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미숙한 우리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로 비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맥추절은 달랐다는 겁니다. 맥추절은 이제 모든 것이 끊겨졌습니다. 농사를 짓고 야생 과일들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셨죠?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두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성숙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숙한 것은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가 덜 익으면 어떻습니까? 풋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먹으면 탈이 납니다. 장마철에 날 음식 먹으면 큰일 나요. 끓여 먹든지 익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도요, 덜 익은 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덜 익은 참외는 익은 참외보다 달지 않습니다. 씁니다. 여러분, 덜 익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합니다. 덜 익으면 맛도 없고 빛깔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일은요 익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신앙도요, 덜 익고 성숙지 못하면 떫고 시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쭉정이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익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만큼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은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을 하고 거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텐데 앞도 보지 못하면서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자초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49장 16절 말씀에서 그 교만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에돔은요 바위 틈에서 자랐어요. 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웬만한 나라, 아니요, 그 어떤 나라도 에돔을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해봤자 다 그냥 에돔 족속에 의해서 공격받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끌어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을 낮추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기도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지만 겸손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품어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친절한 걸 겸손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게 됩니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영광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키덜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키덜트가 뭐냐 하면 어른아이라는 말입니다. 키즈라는 말이 아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덜트, 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합성어가 키덜트, 그러니까 어른아이.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결단력이 없는 나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독립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키덜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습니까? 머리는 할아버지인데 몸은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기돌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미숙해서 마치 갓난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고 살아가는 그런 키덜트, 종교적인 키덜트.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신앙 열심히 하면요, 그분 가리켜서 나도 한때는 저랬어. 그렇지, 저러다가 그냥 또 지쳐서 그냥 자빠지는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 간혹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나쁜 말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신앙은요, 멈춰서도 안 되고, 신앙은요, 후퇴해서도 안 되고, 신앙은요, 전진해 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라가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당신이 더 멋져 보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을 기억하겠습니다. 시작. 자라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고집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율법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들에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 첫 번째 것. 여러분, 첫 번째 것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를 들면 평생 농사 짓지 않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첫 수확물. 여러분, 양을 기르지 않았어요. 이제 안착해서 양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태어난 그 첫 번째 새끼, 여러분 같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들을 수 있죠, 그죠? 들을 수 있죠. 그걸 보시는 겁니다. 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욕심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시험을 하세요. 어떤 시험이냐? 네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을 바치는 것도 뭐로? 번제로 각을 떠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종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시험거리를 주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이놈이 복 받을 능력이 있는지, 이 친구가 복을 주지만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아도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한테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이구,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내 믿음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다. 여러분, 복도 어떤 복입니까?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도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뺑뺑이 돌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이지만 결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관광차 그냥 찝짜 타고 그냥 2시간, 3시간 동안 휙 다녀오는 게 아니고 그 뜨거운 햇빛을 갖다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험난한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눈 뜨면 하늘과 광야밖에 보이지 않아요. 심경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간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망적인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광야 같은 길 만날 때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 막 이건 내 의지와 상관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진짜 피곤해요. 막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막 얼마나 공부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절망적인 느낌을 받게 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맞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응? 그렇게 힘들잖아. 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으로 몰아가시지만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시지만 하나님의 숨으신 뜻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깜깜하니까 말씀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깜깜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열매 맺는 것은요,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막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추수하겠대요. 그런데 추수할 즈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천재 지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듣잖아요. 야, 난 참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뭐냐면 추수하는데 밤에 와서 추수를 싹 해가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 막 뉴스에 나온 적 있었어요. 밤에 와가지고 트랙터 가지고 와가지고 싹 추수를 싹 해가지고 싹 도망가. 야, 참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천하의 나쁜 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인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주신 것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시험이 합격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고 다윗의 복이 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 여러분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창세기 27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의 별미를 받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체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드렸을 때에 이삭은 그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림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 이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큰 기적이 남아서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일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특별히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빚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옳지 못한 행동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고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온천에 있는 것에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있고 맡기지 않을 때도 있고 걷어갔을 때도 있다는 건 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기서 41장에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41장을 보게 되면 봐라 네가 낚싯줄을 가지고 악어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빗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악어도 소유하신 분이시다.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육신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원래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에 헌금성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겁니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복을 갖다가 자신의 헌신에 대한 대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의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맞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요 저에게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해서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빚 갚아주세요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명확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을 따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을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하심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버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사님에게 남매가 있었습니다. 남매가 누나가 14살, 중학교 1학년이고 남동생은 한 7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남매에게 100원짜리 빵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얘야, 아빠 한 입만 줘. 그때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 감췄어. 근데 그걸 보고 누나가 좀 아빠가 좀 치근하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거 잡수세요 했습니다. 아빠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딸은 그냥 아빠가 한 입만 먹고 줄 줄 알았는데 다 먹은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좀 서운했겠어요. 그냥 서운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게 돼. 눈물이 글썽하는 그 딸을 보고 아빠가 이제 지갑에서 100원이 아닌 1000원을 꺼내서 주면서 얘야, 이거 가지고 빵도 사 먹고 다른 거 해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은 빵도 100원짜리 하나 사고 노트도 사고 연필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남동생이 봤잖아요. 누나야 이거 먹고 어떻게 된 거야? 누나 이거 누가 줬어? 아까 아빠가 빵 달라 그랬잖아. 빵을 내가 아빠한테 드렸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1000원 줬어.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남동생이 아이고 아빠가 아까 빵 달라고 할 때 그냥 드릴 걸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100원만 줘. 왜 100원 가지고 뭐 하려고? 응? 다른 게 아니고 100원 가지고 빵 사가지고 아빠 주려고 그래. 아빠한테 빵 사주면 1000원 줘. 이래. 빠르게 100원 달라 이겁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어린아이 계산법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든 복을 안 주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내 신앙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작년보다 내 믿음이 더 잘하고 있는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체크해보는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주 세술교 모든 성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숙할 때, 가장 믿음이 충만할 때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주세수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